자,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확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신이 뭐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러니까 성공할 거야. 혹시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나는 공부를 좀 해. 나는 우리 집이 좀 살아. 나는 뭐 이런 장점이 있어. 그걸로 나름대로 미래 그림을 갖고 용기를 갖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죠? 어떤 친구는요, 나는 안 돼.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나는 인간관계도 어렵고, 나는 우리 집 가난하고 상황이 어렵고,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돼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개 다 틀린 확신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시험 성적 조금만 못 보면 여러분의 확신은 절망의 확신으로 바뀌어요. 절망이었다가 내가 좀 될 것 같으면 갑자기요, 막 용기가 생겨요. 그 확신을 갖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은 안 하는데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뭐가 기준인데요? 심지어 절망하고 있잖아요. 틀린 확신.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까 기도했던 대로 네피림의 기준과 메시지로 나는 돼, 안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노예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현장 못 기다려요. 바벨론은 복음화하는 포로의 그 시간 못 누려요. 왜냐? 틀린 확신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점검해보고 틀린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틀린 확신을 발견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확신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 똑같았어요. 여러분 모세한테 하나님이요, 출애굽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너가 출애굽을 주도해.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야, 황당하다는 듯이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나 40년 동안 왕궁 대학에서 학업에 도전을 받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성공 실패했다는 거예요. 40년 미디어 강야 생활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오래된 틀린 각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신이 뭐냐? 여러분 엘리야가요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나요? 그죠? 850대 1.
저도 850대 1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한 18대 1까지 자신 있어. 예. 저는 항상 상상을 합니다. 내가 다수와 싸우면 어떻게 싸울까? 일단 좁은 골목으로 도망가서 1대1로 각계격파하면 되겠다 막 이런 상상도 하거든요.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떡할까 말해서 염려가 많아요. 근데요, 엘리야가 850대 1을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능력 체험인데요, 어려움이 오니까요 도망가면서 지쳐서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달라는 건요, 나름대로 엘리야 확신이 있던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러면서요 근거 있는 낙심을 합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난 게 없어요. 나는 요셉보다 다윗보다 성경의 어마어마한 그 렘넌트들보다 난 게 없어요. 비교하면서 낙심한다니까요. 나름대로 확신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미션을 주세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지자 남아있어. 너를 통해 렘넌트 운동 도단성운으로 이끌어가 엘리사를 세울 거야. 그 말씀에 확신 가진 엘리야가 그때부터 응답받았어요. 진짜 응답은 그 뒤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에 오래된 것들이 깨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 패할 수 없습니다. 붙잡으세요. 확신의 기준이 뭐냐?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단이 제시한 어떤 잣대, 그거에 내가 충족되지 못해서 늘 조급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헬라어로 카논, 영어로 캐논인데, 퀴즈 마침에 뭐 매점을 털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자, 캐논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한빈이. 에? 뭐라고? 뭐라고? 캠코더. 아, 그 일본 카메라 브랜드. 아, 오케이. 자, 틀렸어. 땡. 자, 우리 소명이. 기쁨. 땡. 예중이. 야, 너 검색하면 안 돼. 땡. 옆에 우리 지훈이. 정상. 아이, 내 오늘 지갑 굳었다. 자, 마지막 대포. 대포 뭐야? 캐논. 자, 시간 없어, 얘들아. 자, 마지막 예준이. 성경. 있잖아. 자, 한가 아니야. 뭘 날로 먹으려 그래. 성경이 뭐냐? 캐논 뭐냐? 기준입니다. 뜻이. 성경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수준, 이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그걸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게 기준이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믿음과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준을 바꾸라니까요. 자, 간단하게 봅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계속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안 믿기는 거예요. 나는 늙었는데, 나는 지금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안 믿기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그래가지고요 하나님한테 계속 얻어 터집니다. 어디 가서 아내 살에 뺏길 뻔하고.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말씀을 진짜 믿을 때. 여러분의 현실이 믿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냐?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다 했어요.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바랄 수 없고 여러분의 모든 무능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하시고 렘넌트로 시대 바꾸려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돼요. 기준을 바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기준이에요. 이걸 누가 붙잡냐는 겁니다.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그 입성 앞에 두고 정탐꾼들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저 성읍은 크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너무 현실을 잘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 받았거든요. 40년 후에 그 성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말씀대로. 바울이 풍랑 만났어요. 지금도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 전 세계 손꼽히는 풍랑이에요. 지금도 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불었냐?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 배가 300명 가까이 탄 배가 침몰하기 직전. 어느 정도냐면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렸어요. 배가 뒤집힐까 봐. 모든 보화, 물건, 그리고요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돼.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여. 어느 정도요? 일주일 넘게 다 끝났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히려고 하는데 어디로 나와야 돼요? 배 밑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바울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걸 다 불어둬요.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바울의 마지막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여론, 세상에서 말하는 네피림의 많은 메시지 있어요. 그거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 선택할 거냐. 세상에선 여러분이 서밋 돼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공부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영적인 힘은 개뿔. 아무 가치 없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동떨어진 곳으로 여러분 삶을 인도한다니까요. 그게 당연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래서 나는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폐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의 말 참고하되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남은 자유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보면요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꿈꿨거든요.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있는 깜냥이 아닙니다. 왜냐? 집에서도 왕따예요. 그죠? 형들은 능력이 있어 밖에 양치는데 요셉은 아버지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세상에 실력적으로 능력적으로 안 돼요.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미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이 될 거라는 언약 딱 받고요 말씀 받았는데 그림을 그리니까요 그대로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잘한 게 현실과 상황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렸을 때 3번 기도한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때 순수했어. 점점 순수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별로 확신이 안 생겨. 내 성적과 내 현실을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안 될 것 같아.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냥 서포터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과연 될까? 근데 어느 날요 말씀 딱 잡는데요 기도가 회복됐어요. 그래 내 수준 상관없다. 나는 기도 똑바로 한다. 그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하나님 당당하게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그 기도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했어. 그 기도가 시작되니까요 제가 원래 지금 밴드부 옛날에 했었다 했잖아요. 밴드부도 희한해요. 제가 원래 속아서 들어가서 속아서 베이스 기타를 하고 싶은데 그 밴드부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베이스 있냐고 했더니 베이스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베이스가 아니더라고요. 관악기에서 하는 베이스 큰 거 있거든요. 이걸 저보고 불라는 거예요. 이건 간지가 안 나는데 저 못하겠는데 못하면 이제 한 번 가면 못 나가야지. 딱 보니까 드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드럼 칠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드럼 친 거예요. 그래서요, 내게 가장 가까운 거 드럼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 하는 것도 운동,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도전했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제가 옛날에 기계 조립가였거든요. 기계 조립가 그 교내 기능 경진대 막 이런 거 도전하고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분명히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는데요, 모르니까 지금 내게 가장 가까우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 기도로 미래 그림 그리면서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드럼을 하는데 지금 드럼 안 치잖아요. 우리 뭐 해찬이나 소원이 너무 잘 치니까.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한 7년 이끌어 가는데 저도 몰랐어요. 드럼을 치니까 이 박자 감각이 정확하더라고요. 나중에 세계총 선수를 막 했는데 어쨌든 뭐 다 쓰임 받았어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렸냐?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의 근거가 되는 캐논, 기준,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은 뭘로 확신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 이게 확신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이 느낌으로 감정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으니까, 구원 받았을 것 같으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확신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보증합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보증하세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진리의 말씀, 그 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게 중요합니다. 인 뭐죠? 여러분 도장 찍을 때 한글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인, 그죠? 도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너무 좋은 집이 있어. 어디 뭐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가 딱 있어. 저건 내 집이야. 맨날 지나가면 저건 내 집이야. 100년 해보세요. 내 거 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서에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가 보증하냐?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셨느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꽝꽝.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낙심 상태 한 주가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여러분을 살리는 거 하나님 말씀 외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말씀 찾아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7 여정 출발하면서 성경 구절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인생의 중학생 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번 7 여정을 정리하면서 나의 말씀을 정리하세요. 이번 이따가 말씀해줘. 공과 시간에 이번 주간에는요. 오늘 여러분 반에서 2개를 선택하세요. 확신 중에 2개.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어보고 같이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확신 갖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확신돼요. 좁은 줄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순서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농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장래일까지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누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지금 부족하고 무능하고 불신하고 실수하고 힘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한다.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서. 말씀의 확신. 그냥 확신입니까? 그냥 방향 없이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차가 차 끌고 가는 거 봤죠? 뒤에 차는 매달려 있으면 가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견인해 나가신다. 어디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해 나가신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형 교회를 좀 돌았어요. 많은 걸 봤습니다. 제 예전 교회 사임하고 저희 오기 전에 공백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는 다 가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 한 군데 가는데요. 다 목사님 나오시더니 어젯밤에 흰 옷 입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잠깐만. 아니, 볼 수 있는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값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해야죠. 뭔가 주님 뜻대로 선행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값싼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그 구원이 값싸냐?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피 주고 산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게 값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교회도 있어요. 한 교회를 갔는데 말씀 제목이 인도의 확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였냐? 온누리 교회였어. 온누리 교회. 잠깐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주위를 쳐다봤어. 그랬더니 5가지 확신이 딱 그 준비돼 있더라. 네. 아, 다락방 메시지 하고 계시는구나. 한 번은 저희 WRC 저기 진행하는데 거기 이제 킨텍스의 이렇게 매니저분이 WRC 참석하시더니 이게 참석해야 되나 제 진행하니까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여기는 온누리 교회 메시지를 따라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데요. 아, 그러시냐고. 아마 그 교회가 우리 따라하는 걸 텐데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 구원 이 5가지 확신할 때마다 생각나요. 그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왜냐? 바울이 확신한 게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일도 너희를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와 일이 없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환난도 문제도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절대 응답으로 하나님 작품으로 바꾸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여러분은 시험도 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말씀의 확신 가지고. 근데 그 확신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잘 안 읽는 구절인데 10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 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대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통해 하시겠다고 현장 생명운동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인. 여러분 눈빛이 지금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성경 말씀을 많이 얘기해라 뭐 이런 눈빛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 기도하면 내가 뿅 이루리라 라고 하셨나요? 갑자기 아멘 나왔으면 이상한 말인데 다행히 실수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대로 막 소원 성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틀리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해 나가십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기도해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런데 진짜 응답받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키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속에 비밀 누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3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말씀 안에 임마누엘 안에 만들어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다시
보고만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백지화 시키신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번의 제사로 너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잠깐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뭘로요? 십자가의 그 피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셨다. 우리가 바울도 실수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요,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야, 진짜 나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뭐가 안 되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몸은 사탄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낙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한 주간 불신앙도 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 이런 죄 했잖아. 네 끝이야. 네 아웃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지 아시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찾아가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 아는 렘넌트 손. 네? 야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으면 알 텐데. 네? 왜 바꿨어요? 왜요? 왜 어떻게 하면 외우기 쉬워? 그죠? 앞에 글자만 따봅시다. 시작. 구인승기사. 제가 늘 얘기하죠. 구인승 카니발을 운전하는 이 기사야. 구인승 기사. 여러분이 잘 안 외우잖아요. 그죠?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여러분 한 주간 딱 두 가지만 묵상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요, 나를 살리는 타임을 가져보세요. 특히 아침 밤을 살리세요. 이게 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돼요. 아침과 밤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낮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짜증나고 원망하고 막 학교 가기 싫어서 짜증나는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막 듣기도 싫은데 서밋룸 들어가서 막 제 목소리 듣고 있고 기분부터 막 짜증나고 막 밤에 왔는데 막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을 당했어.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낮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태가? 보는 것마다 짜증날 거예요. 보는 것마다 힘 빠질 거예요. 낮에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낮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도록 이미 세팅된 나의 시간들. 여러분이요, 진짜 핸드폰을 꺼보시라니까요. 한번 핸드폰을 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도요,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서밋타임이나 주일에 준비하다가
갑자기 핸드폰 딱 만지면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막 30분 지나 있어요. 근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요 핸드폰을 딱 슥 하는 순간요 내 마음의 흑암이 무너져. 나도 모르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아침에 밤에 정말 일어나서 힘을 얻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생기고 내게 기쁨이 느껴질 만큼 이 시간을 딱 가지면요 진짜입니다. 낮에 모든 게 바뀌어요. 이 힘이 있어야 내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넘어 역발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한번 이번 주간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세요. 삶 흐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신 뭘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이번 주간의 방법, 확신의 두 가지를 가지고 딱 묵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호흡하고 혼자 조용한 시간에 행복한 설레이는 미래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이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사실 제가 아직 무릎이 안 좋아요. 반장애인입니다. 지금 왼쪽 무릎은 다른 사람이 이제 사채해서 인대를 가져왔어요. 예, 붙였고 오른쪽 무릎은 이제 연골 잘라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수술하고 나서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 괜찮아지고 나서 이번 주간이에요. 무릎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무릎 꿇고 진짜 몇 년 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달라고. 야, 진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시고 이번 주간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엎드려 내려놓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해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올바른 확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준 틀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